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도요, 오늘도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전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소망을 욕망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소망하는 대신 욕망하십시오 라고 설교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설교는 하진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욕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욕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분명히 욕망은 아니지만 욕망의 경계 직전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관념적 실체를 물리적 존재들처럼 뚜렷한 영역을 만들어서 이건 소망, 이건 욕망 이렇게 구분지어 말하는 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건 쉽지 않아요. 근데요, 소망과 욕망이 만나는 애매한 지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애매한 지점. 이 애매한 지점의 가능성을 기독교의 영성가 유진 피터스의 글에서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글에서 찾은 적이 있어요. 그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는데 저의 책장에 꽂혀 있는 줄 알았던 그의 책이 없어졌습니다. 책이 없어요. 보관하고 있다고 확신했는데 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확한 워드를 알고 싶어서 인터넷을 검색하는 중에 저의 기억 속에 있는 것과 매우 비슷한 말을 찾았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한 출연하신 목사님이 유진 피터스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우린 너무 영적이어서 정작 인간이 되는 법을 잊어버렸다. 목사님이 소개하는 문장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지려는 경향이 있다. 저의 기억 속에 있는 유진 피터스의 말은 두 번째 문장과 그 의미가 통합니다. 근데요, 저는 처음 보는 그 첫 번째 문장이 더 좋습니다. 더 좋아요. 우린 너무 영적이어서 정작 인간이 되는 법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해야 하는 소망은 반드시 욕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나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린 혈과 육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너무 고상할 수도 너무 거룩할 수도 그리고 너무 신성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바람이 인간적인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면 분명 죄가 될 수 있고 또한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반대로, 그 역으로 우리의 바람이 굉장히 거룩해지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 영적인 것이라면 우린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두 종류의 정통 유대인들이
각각 그들만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말 앞에 정통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만큼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왠지 그들의 소망은 율법적으로 흠결을 찾을 수 없는 완벽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정통 유대인 그룹은 하레디입니다. 하레디. 이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 앞에서 떨며 경외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며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이 정통 유대인들은 검은색 정장을 입습니다. 그리고 흰 와셔츠에 검은색 모자를 쓰고요. 귀 밑에는 페요트라는 곱슬 머리를 길게 늘어뜨립니다. 이건요, 레위기 19장 27절의 말씀. 레위기 19장 27절의 말씀.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복장과 이런 모습을 하는 이유는 세상의 문화와 자신들을 구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율법의 조항들과 그 정신들을 항상 기억하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을 Orthodox Jewish라고 부르지 않고 울트라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울트라. 실제 있는 말입니다. 울트라 Orthodox Jewish라고 부릅니다. 그냥 보통의 정통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초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이 초정통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를 돕고 있습니다. 총리를 지지하고 있어요. 이 초정통 유대인들이 네타냐후의 레바논 공격을 지지하고 있고 팔레스틴 전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영향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소망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장자의 나라로 1등 국가로 우뚝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정통 유대인들은 전쟁을 찬성해요.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 10m 높이의 콘크리트 장벽이 세워지는 것도 이들은 찬성합니다.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해 땅을 5m 이하로 파는 것을 이들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네타냐후는요, 자신을 돕는 하레디 초정통 유대인들에게 세금 면제 특권, 병역 면제 특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요. 그리고 군대도 가지 않습니다. 특권은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제한 없는 자녀 수당, 즉 자녀가 몇 명이 되었든 낳는 수만큼, 그 아이들의 수만큼 정부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특권. 이 말은 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 안에서 오직 하레디 유대인만이 성경을 해석하는 독점권을 갖습니다. 다른 유대인들도요, 성경은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하고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법부, 대법원이
하레디에게 제공하는 특권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당하다. 너무 지나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는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만들려는 초정통 유대인 하레디의 소망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의 광기가 계속되는 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벌어지는 재앙에 가까운 그 비극은, 그리고 레바논 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은 끊기지 않을 겁니다. 유대인 안에 정통 유대인이 있고, 그리고 또 초정통 유대인이 있다면 슈퍼 울트라 오소독스 주위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식 명칭은 네투레이 카르타입니다. 네투레이 카르타. 이들은요, 이스라엘이 이 땅에 국가를 세운 것, 그 현재 나라를 유지하는 것, 이 모든 일체 행위를 반대합니다. 이들은 반대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가 조직을 세운 것을 죄악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볼 때 인간이 세운 모든 나라는 부패했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 사이에 침략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네타냐후가 팔레스타인 땅을 침략한 걸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들의 소망은 메시아가 어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국가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들은요, 이스라엘 영토 안에 살지 않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현대 문화와 기술을 거부한 채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꾸려서 생활합니다. 한쪽에 정통 유대인들은 세속사회와 깊게 결부되어 그들의 소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 집단은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과 통치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해관계가 연결되자 팔레스타인 땅의 인권이 무너지는 비극과 불행이 반복됩니다. 또 다른 정통 유대인들은 세속사회와 연결을 끊고 오직 그들의 종교적 울타리 안에서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소리는 현실 세계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저는요, 이 두 집단 모두 초정통 유대인들이 되었건 아니면 슈퍼 초정통 유대인들이 되었건 아니면 이들보다 더 또 다른 어떤 유대인 집단이 나오든지 간에 그들의 소망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한계가 뚜렷하며 인간의 본성이 묻어 있음을 느낍니다.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그들이 율법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소망을 키우고 구약의 예언서에 해박한 그들이 미래를 보는 안목에 따라 그들의 소망을 다듬어도 그들의 소망은요, 결함이 있고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소망은,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소망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의 소망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자마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야 하는, 여러분, 그런 소망은 없습니다. 그런 소망은 없어요. 한없이 부족한 우리이지만, 한없이 부족한 그런 우리의 소망이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때가 깊게 배어있는 우리의 연약한 소망이지만, 그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런 소망들이 내 삶 속에서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건, 여러분,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욕심에 가까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건요, 우리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자신에게 물려줄 유산을 요구합니다. 사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요구할 수 없어요. 추후에 아들이 돌아갈 몫이 있어도 여전히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그건 유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유, 그건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무례하고 어이없는 요구를 들어줘요.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 모두가 매우 잘 알고 있듯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탕진해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한테 받은 모든 재산을 탕진했어요. 탕진하다. 기본 뜻은요, 쓸어버리다입니다. 쓸어서 버리다. 우린 주로 더러운 것을 쓸어버립니다. 더러운 것. 그리고 더러운 것을 쓸어버릴 때 우린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귀한 재산을 쓰레기 버리듯 버렸어요. 작은 아들이 머무는 땅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가난해진 상태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돼지를 치게 되는데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싶었지만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대화에서 돼지가 등장하는 건 굉장히 많은 메타포를 담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돼지의 먹이까지 탐냈다는 건 그의 현재 상태가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걸 암시합니다. 돈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바닥인 것은 물론이고 그의 몸도, 그리고 그의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작은 아들이요, 이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려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 작은 아들의 바람이 거창했다면, 그의 소망이 복잡했다면 그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배를 채우는 것, 그리고 잘 먹을 수 있는 품꾼으로 일하는 것, 이게 작은 아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소망입니다. 만약 작은 아들의 소망이 집에 돌아가서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다시 받을 생각을 했다면 그는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집에 못 가요. 우리의 소망이,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소망이 조금은 인간적인 욕심처럼 보여도, 조금은 이기적으로 보여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집에 돌아온 이 동생의 모습이 이타적이고 욕심이 아닌 희생이었다면 큰형은 화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화가 안 났을 거예요. 비록 동생의 소망은 단순하지만 큰형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언짢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요, 아버지는 다 받아줍니다. 아버지는 다 받아줘요. 작은 아들의 그 이기적인 바램도, 작은 아들의 그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도, 그리고 큰 아들의 불평도 아버지는 다 받아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린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답은 탕자의 비유에 나온 작은 아들처럼 소망하면 됩니다. 둘째 아들처럼 소망하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변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기적이어도, 주위 사람이 볼 때 인간적인 욕심처럼 보여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내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으며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다면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아들과 큰 아들 모두 기꺼이 받아주신 그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소망을 기꺼이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아픔 또한 따뜻하게 헤아려 주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거기서
주소서